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3장 20절에서 39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3장 20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9월 27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9월 27일자 본문 사무엘하 13장 20절에서 39절, 구약성경 483쪽입니다. 구약성경 483쪽 사무엘하 13장 20절에서 39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내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간청하매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그들이 길에 있을 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드러놓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러온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하니라.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파수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 보니 보아라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도다.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하고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압살롬은 도망하여 구슬왕 암미울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구슬로 가서 거기서 산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의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아멘. 어제 이어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압살롬은 자기 누이 다말이 이복 형제 암논에게
강간을 당하자 앙심을 품고 복수할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양털 깎는 날, 우리로 치면은 추수하는 날, 기분 좋은 날, 모든 것을 다 얻는 날, 축제의 날, 뭐 이런 날인데, 이때 아버지 다윗 왕과 다른 왕자들을 초청합니다. 그래서 오라고 했는데 다윗은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꼭 집어서 암논 왕자가 왔으면 좋겠다 했고, 다윗은 암논을 포함해서 다른 왕자들도 함께 보냈습니다. 압살롬의 타겟은 암논이었죠. 그래서 술을 마시고 취한 암논입니다. 암놈이 아니고 암논이 종들을 시켜서 살해합니다. 내가 책임질 테니까 죽이라고 했죠. 너무나 황당한 일을 당한 왕자들이 급히 노새를 타고 궁으로 도망쳤고, 이 압살롬 역시 외가가 있는 구슬로 도망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처음엔 다 죽은 줄 알고 통곡을 하고 땅에 대굴 굴을 정도였죠. 또 신하들도 옷을 찢고 괴로워하며 통곡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이 다윗 가문에 벌어졌던 비극기입니다. 이거는 시작에 불과한 것이었죠. 그래서 오늘 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다윗 가정의 비극을 보면서 깨닫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다윗 가문의 비극을 보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가?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1문단은 20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20절에서 25절까지 보면 이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했어야 했다. 그런데 안 했다, 그 얘기죠.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압살롬이 자기 누이 다말이 이복 형제 암논에게 강간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뭐라고 대뜸 얘기합니까? 이런 사람이 정말 무서운 사람이에요. 압살롬이 뭐라고 그러죠? 잠잠히 있어라. 지금은 아무 말 하지 마라. 그가 장남이고 이복이지만 오라버니니 지금은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고 기다려라. 근데 상심하지 마라. 내가 알아서 처리할게. 이 얘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 얘기는 내가 너에 대한 원한을 내가 갚아줄게 라는 그 의미가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지만 내가 때가 되면 반드시 복수하고 보복할 거야. 그러니 지금은 말하지 마라. 어설프게 말했다고 되치기 당한다. 뭐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문제는 다윗이었어요. 이 소식을 다윗도 들었겠죠. 다윗도 들고 다말 공주가 그렇게 됐다라는 얘기를 들으니 이게 참 남도 아니고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자기 자녀들 사이에서 물론 뭐 서로 배다른 형제지만 이런 일이 있으니까 얼마나 화가 났어요. 근데 오늘 다윗이 한 행동을 보세요. 21절 보시면 뭐라고 있냐면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뭐하니라? 노하니라. 그걸 끝. 물론 노하지 않는 것도 이상하죠, 그죠?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어떻게 노하지 않겠어요? 화가 나지 않겠어요? 아니 이것 이렇게 나가겠죠. 근데 이거는 노할 정도로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화낼 문제로 끝날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말해요. 왜 그런가? 지금 이건 자기 가정에서 일어난 일이고 자녀들에 관한 문제만이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만약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자기 나라 이스라엘 나라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보고가 오면 뭐라고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거기에 율법에 따른 그냥 자기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율법에 따른 형벌을 가했을 거예요. 그렇게 했을 거예요. 왜? 옛날에는 삼법 분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행정부가 왕이 재판관이고 뭐 다 감당했어요. 다른 여러 이방 나라는 종교적인 권한까지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왕을 분리시켜 놨기 때문에 행정 사법권을 다 갖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다윗이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에 합당한 벌을 내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재발이 방지되고 기강이 서고 나라 백성들도 그걸 보고 아이고 임금님 단호하시네, 자기 애들인데도 저러네 라고 해야 그런 유사한 일이 안 생긴단 말이에요. 안 생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서게 되고 하나님의 위신, 하나님의 말씀한 것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 한 말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럴 땐 이런 일이 하고 이렇게 하라고 아주 디테일하게 율법으로 정해놨는데 하나님은 우습게 되는 거예요. 아무 조치를 안 취한다면. 그리고 지금 딸 다말은 어디에 있습니까? 궁정에 사는 게 아니었어요. 너무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남북이 부끄럽고 창피하고 막 이게 사실은 피해자인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정말 그게 지금까지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문제 아니에요? 그게 피해자가 마치 가해자처럼 왜 그래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최근의 일이에요. 우리가 지금 현재 같이 살고 있는 보세요. 피해자가 꼭 문제인 것처럼 말하는 이 풍토 말이에요. 처신을 잘못해서 그렇지. 아니 뭘 처신을 잘못해? 왕 따라 했고 자기 오라비가 그렇게 하면은 나을 거라고 해서 한 것뿐이고 뭐가 피해자지 이게 가해자입니까? 뭐가 잘못했습니까? 오히려 더 칭찬을 받아 마땅하고 보호해주고 케어해주고 위로해주고 뭔가 조치를 취해줘야 되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를 해버렸어요. 다말이 누구의 집에 있습니까? 오라비 집에 뭐라고 오늘 표현하고 있냐면 처량하게 지내니라. 이 얘기는 그 모든 수치와 울분과 이런 것들을 다 끌어안고 일생이 망가진 거예요. 그냥 이런 일이 없었으면은 그냥 뭐 평범하게 누구랑 뭐 결혼을 해서 그냥 잘 살고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뭐냐는 거예요. 이런 문제는 암론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어떻게 보면은 그 모든 것에 책임을 지고 정점에 있는 아버지이자 왕인 다윗의 문제예요. 왜 암논에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까? 다윗이 왜 그랬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랬을 것 같으세요? 왜 화만 내고 말았을까? 자기가 그랬거든. 자기가 그랬다고요. 이래서 처신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왜 자녀들이 아버지의 말을 우습게 여길까? 왜 리더들의 백성들, 팔로워들이 밑에 따라가는 사람들이 왜 리더의 말을 아주 우습게 할까? 자기가 그렇게 못 사니까. 자기도 그런 죄를 졌으니까. 말빨이 안 서는 거예요. 자기도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기만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아버지로서 또 아버지이기 전에 왕으로서 이 문제를 좀 단호하게 대처했더라면, 암논을 형벌에 따라서 죽였으면 아주 정말 기강이 살았을 거예요. 왕이라도 이렇게 왕자라도 죽는구나. 최소한 제 생각에는 최소한 뭐 감옥에 가다 놓든지 아니면 뭐 유배를 보내든지 아니면 무슨 뭐 근신하도록 어디 뭐 구금을 시키든지, 그래갖고 다말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분명하게 밝히든지 이렇게 어떤 위로하고 하는 행동을 했었어야 돼요. 법적으로 어떤 형식으로든지. 그런데 그냥 넘어갔어요. 왜 가만히 있어라 압살롬이 그랬는지 알 것 같아요. 아버지가 하는 거 보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나오나, 아버지 다윗이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지켜보자는 거예요. 지금 말하지 말고.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 말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칼을 갈고 있는 거죠. 그 칼날이 암논만 향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자기 아버지 다윗까지 향해요. 이렇게 만들어 놓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그런 아버지 다윗을 향하고 있어요. 그 끝은 결국 반역을 일으키잖아요. 압살롬. 우리도 이 양면성을 갖는 게 참 어려워요. 제가 살아보니 어떤 게 사랑으로 품어야 되는 거지? 그리고 어떤 것이 단호하게 처리를 해야 되는 거지? 이 양면성에서 제가 얼마나 갈등할 때가 많은지 몰라요. 목회할 때도 그렇고 살아가는 것도 그렇고 자녀를 대할 때도 그렇고. 여러분도 아마 동일한 고민을 할걸요? 이게 품는 게 능사인가? 아니면 그냥 품었을 때 이런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그러면 또 단호한 게 문제인가? 단호해서 부러지면 어떡하지? 마음에 상처받고 또 어려움을 당하면 어떡하지? 이걸 어떻게 지혜롭게 처리해야 되지? 이것이 늘 고민이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매줄타기 하는 거예요. 균형을 유지하면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으려고
어떤 것이 사랑으로 품는 것이 올바른 것이고 담는 것이고 맞는 것인지, 아니면 어떨 때는 정말 단호하게 칼처럼 단호하게 해서 공의를 세우고 정의를 세우고 바르게 처리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 균형을 또 어떻게 잡아야 나아가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이 정말 사는데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늘 물어야 되는 것이고, 늘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늘 말씀에 비춰봐서 이 어떻게 내가 처신해야 될지를 잘 하나님께 묻고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 맞아요. 화낼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아무튼 오늘 첫 번째 교훈을 얻는 것은 뭐냐면은 다윗이 중심을 잡지 못했다는 건 분명해요. 이건 화낼 게 아니라 단호하게 대처했었어야 이 뒤에 후폭풍이 안 일어나고 그나마 거기서 정리할 수 있었는데, 그냥 놔둔 거, 방치한 것이 문제를 훨 키웠다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이 교훈을 얻어야 될 것은 26절에서 31절까지 두 번째 문단입니다. 상대의 의중을 세심히 살폈어야 했다. 근데 못했다. 그 얘기거든요. 자, 다윗이 영성이 많이 흐려진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영향 받는 거 아세요? 우리는 사람은 희한하게 영, 육, 혼 이게 다 건강이 돼요. 어느 한쪽이 그 병들거나 연약해지면 다른 데가 영향을 받아요. 우리의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영성까지도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몸을 잘 건강하고 관리를 잘해야 되는 이유가 나의 영혼까지도 건강하게. 그렇지만 또 반대로 내 영혼이 침체하고 피폐하면 이 육신의 영향까지 받는 것이. 우린 그렇게 종합적으로 서로 주고받아요. 그러니까 영의 세계와 이 육의 세계가 서로 이렇게 영향이 없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긴밀하게 영향이 있어요. 우리가 위에 철가루 놓고 밑에 자석을 이렇게 하면 움직이듯이 영의 세계에서 사실은 밑에가 다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영향을 받아요. 근데 지금 다윗이 옛날 같지 않아요. 많이 영성이 떨어졌어요. 장남 암논이 아프다고 말하면서 유독 탁 집어가지고 이복누이 다말에게, 다 큰 성인들 아니에요? 얼마든지 성적으로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딸 키우고 아들 키우고 할 때 얼마나 조심스럽게 합니까?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잖아요. 그죠?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은 항상 다 열어놔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 거니까, 그런 존재가 사람이니까. 그래서 다말이 직접 과자를 구워주면 나을 것 같다고 말할 때 좀 의아하게 들었어야 되는 거예요. 얘가 유독 일어나. 과자 먹고 싶으면 내가 저 궁중 요리사한테는 시켜줄게. 약 지어 오게 할게.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게 맞아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다윗이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또 왕이자 아버지의 명령으로 다말에게 과자를 구워주라고 했기 때문에 이 사달이 난 거잖아요. 또한 압살롬의 침묵에 대해서 유독 주목할 필요가 있었어요. 제가 화가 날 뻔도 한데 자기 친동생이, 친누이가 그런 일을 당하고 자기 집에 있어. 제가 내일 얘기할 건데, 내일 그 얘기거든요. 뭐냐면요, 자기 압살롬이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죠. 딸 하나 있는데 딸 이름 뭐라고 줬다고요? 다말이라고 줬다고. 고모 이름이에요. 고모 이름. 고모하고 지금 자기 딸하고 똑같아. 이 얘기는 뭡니까? 이 무서운 말이에요. 이 압살롬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헷갈릴 거 아니야. 고모랑 이렇게 부르면은. 근데 똑같이 졌어. 왜 그 얘기냐면 안 잊어버리겠다 이거예요. 내 반드시 복수한다 그 얘기예요. 그게 의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안 잊겠다. 내가 반드시 원한 갚는다. 이 얘기가 그 의지가 보여지잖아요. 전 그것까지 느껴져요. 성경에는 안 나타나요. 그런 얘기는 안 하는데 전 성경을 읽어볼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화낼 법도 한데 가만히 있네. 그게 더 무서운 거 여러분 아세요? 개가 무서울 때 언제 무섭냐면은 막 짖을 때는 안 무서운 거예요. 그거는 지가 무서워서 그러는 거예요. 지 살려고 막 이러는 건 그거는 안 무서워. 그거는 나 쎄, 건들지 마. 막 이거 하려고 이제 방어하는 건데, 진짜 무서운 개는 뭐냐면은 노래 보면서 이러고 있는 거. 침묵가 이게 진짜 이건 물겠다는 거예요. 진짜 공격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그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또 모르고 막 장난치려고 하다가 진짜 물리지. 압살롬이 가만히 있을 수 없는데 제가 왜 가만히 있을까라고 했을 때 아버지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놈이 칼을 갈고 있구만.
이게 지금 복수를 부글부글 하고 있구만, 이렇게 생각하고 걔 마음을 달래고 걔 마음이 흡족할 수 있도록 뭔가 조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김을 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압력소도 있죠. 압력소에 막 압력이 올라갈 때 김을 쓱 이렇게 빼야 돼요. 그래야 이게 푹 주저앉지. 그거를 계속 부글부글 하고 있는데 그걸 놔두면 터지는 거예요. 터지면 자기만 터지나? 주변 사람까지 다 터져서 폭탄이 되는 거지. 지금 아무 말 안 하는, 가장 화가 날 법도 하고 반발해야 될 다말의 오라비 압살롬 침묵할 때는 이게 정말로 그것을 묵인하고 수용하는 것인지 안 그런지를 살폈어야 되는데 못했어요, 다윗이. 지금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이 어떻게 처분하나 이렇게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2년 동안 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안 해주니까, 아무 조치를 안 하니까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니까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는데 그걸 놓치고 살피지 못했어요. 결정적으로 2년 후에 양털을 깎는 축제예요. 이제 기다린 거죠. 안 해주니까. 뭐라고 초청하냐면 왕과 왕자들을 자기 그 양털 깎는 날이 축제니까 옵니다. 그랬을 때 다윗이 그때도 느꼈어야 되는 거예요. 얘가 왜 유독 뭐 지 할 일이지 뭐 나까지 초청을 아버지 보는 앞에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절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거절하고 축복하니까 이 압살롬이 뭐라고 유독 그러냐면은 암논 왕자를 청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것만 다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눈치가 없을까? 암논 왕자만 유독 콕 찍어가지고 데려달라는 거잖아요. 암논이 다말만 찍어갖고 데려오게 해달라고 똑같은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간청하는 이유가 뭘까? 나아가 암논이 누구한테 친하게 지냈나? 사촌이자 조카인 요 얍삽한 놈이 있거든요. 그 말을 친하게 지내는구나, 누구랑 잘 지내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자녀 키워보면은 애들 친구가 누구지? 라고 유심히 봐야 되는 것처럼 걔네들 어떤 성향을 갖고 있지? 어떤 일을 좋아하지? 뭐 하는지 이런 걸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것처럼, 이걸 보면서 제가 깨닫는 게 있어요. 야, 진짜 왕 노릇하기 힘들다. 아버지 노릇하기 더 힘들고 못해 먹겠다. 잘 살아야지, 잘 살펴야지. 이거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게 책임 있는 거예요. 뭐 왕이 좋기만 하겠어요? 저 왕 대통령 좋기만 하겠어요? 저렇게 맨날 욕이나 먹고 그러는데 난 하나도 안 좋아 보이는구만, 저 자리가. 여러분, 책임 있는 자리, 윗자리 그거 좋아할 거 없어요. 거기 걸맞는 책임을 요구하거든요. 항상 그래. 리더는, 지도자는 어떨 때 굉장히 외로워요. 그리고 해야 될 일이 딴 사람들은 그냥 따라가면 돼. 하자 합시다. 그럼 따라가면 돼. 근데 지도자는 그러면 안 되거든. 그 다음을 생각하고 전체를 생각하고 어디로 나가야 될지, 어느 방향으로 하지, 어느 게 유리한지, 어느 사람에 소외되는 사람이 없는지,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하면 동참하지, 이런 전체를 늘 생각하거든요. 제가 조금만 목회를 해도 그래요. 전체를 생각하고 개별적으로 뭔가 문제가 없나? 이건 걸리는 사람 없나? 이거 다 생각한다고요. 리더 그렇게 힘든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우선 그러니까 좋아할 거 하나 없어요. 책임을 요구하는 자리예요. 그 책임을 못할 때 터지는 거예요. 뻥뻥뻥 터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교훈은 그겁니다. 우리도 늘 뭐 해야 됩니까? 자기 혼자 외골수로 빠져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관련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어떨까? 저 사람의 상태가 어떨까? 저런 상황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까? 저런 사람에는 어떤 기분이 들까? 저럴 때 입장이 어떨까? 한번 이렇게 바꿔 생각해보고 저 사람 입장이 돼보기도 하고 저때 기분이 어떨까? 저때 상황이 어떨까? 뭐 기분이 좋을까? 기분 나쁠까? 자존심 상할까? 뭐 이런 종합적인 것을 잘 살필 줄 아는 사람이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는데 유리하단 말이에요. 공감을 형성하고 어떻게 합리적으로, 그다음에 은혜롭게, 지혜롭게 이 모든 것들을 잘 될 때 내가 사는 내 주변에 있는 공동체가 건강하게 아무 탈 없이 은혜롭게 잘 굴러가게 될 줄로 압니다. 우리가 그걸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좀 보라고, 주변을.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지 좀 생각 좀 하고 말하라고. 저 사람 기분이 어떨까라고 좀 생각 좀 하라고. 눈치 없어가지고 제가 얼마나 많이 고통을 받았는데요. 저렇게 눈치 없다고 아무 생각 없이 말하고 다른 사람 입장 고려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는다고. 제가 나이 먹어 간다는 게 그거 같아요. 이제 조금씩 철이 들어간다는 게 뭐냐면은 나이가 먹고 성숙한다는 게 뭔가 했더니 딴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입장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이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수용할 줄 알고 이게 되는 거더라고. 조금씩 배워가더라고요. 근데 다윗은 그걸 놓쳤어요.
그게 왜 그럴까? 하나님 관계가 깨지니까 영적 예민함과 텐션이 떨어졌어요. 그러니 이렇게 시그널이 유독 오는데도 불구하고 옛날 같으면 탁 잡아낼 걸 갖다가 둔감해요. 그러니 이 난리가 난 거예요. 자, 세 번째 얘기를 해봅시다. 32절에서 39절까지.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았어야 했다. 근데 못했다. 그 얘기예요. 이 지금 반면교사로 삼자는 얘기예요. 오늘 말씀은. 자,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현장에서 암논에게 술을 먹입니다. 유독 딱 타깃으로 삼았어요. 종들에게 술을 먹여서 취하게 한 후 종들이 뭐랍니까? 딱 거기면 죽여라. 내가 책임질게 이거예요. 정말 종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러자 다른 왕자들 어떻게 됐습니까? 기겁을 한 거지. 이게 다 죽겠구나 하고 막 급하게 아마 술 다 취했을 거예요. 나 살려라 그러고 막 걸음아 나 살려라 그러고 다 도망쳤어. 다. 복수를 행한 압살롬 역시 살 수가 없죠. 잡히면 죽는데. 이러고 어떻게 살겠어? 그래서 자기의 외가 자기 엄마가 그 위에 나라에 그술이라는 나라거든요. 조그마한 큰 나라는 아닌데 아람 쪽에 아마 한 나라인 것 같아요. 그술로 도망쳤어요. 거기 누가 있냐면 자기 외할아버지가 있거든. 외할아버지 달매가 왕이거든요. 그럼 거기 가면 일단 외가한테 보호를 받잖아요. 처음에 이 얘기를 보고받았을 때 뭐라고 전령이 들어왔냐면은 압살롬이 모든 왕자들을 모조리 죽였답니다 라는 얘기를 딱 들었어요. 여러분 그 얘기 들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다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다음 왕을 이어받을 사람이 없게 되는 거예요. 다 죽였다라고 했어요. 이게 보세요. 바로 왕이 왜 처다들을 죽였는데 나가라고 그랬죠? 이집트의 미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후사를 도모할 사람이 없다는 얘기는 왕정 시대에는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 왕조가 끝났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조선 왕조 뭐 사극 보세요. 맨날 후사를 도모하시 뭐 이러면서 나아야 된다고 맨날 왕자 타령하잖아요. 그게 왜냐면은 후사 때문에 다 죽었다라고 하니까 오늘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옷을 찢고 땅에 들어 누웠어요. 땅에 들어놓았다고. 이 얘기는 대굴대굴 굴른, 저는 상상을 하기를 대굴대굴 굴른 거예요. 이거는 정말 미칠 노릇이거든요. 이게 감당이 안 되거든. 이 일을 들었을 때. 그동안에 은밀한 사정을 다 알고 있는 이 간교한 요나답 하는 거 보세요. 요나답이 이게 얼마나 근데 이런 사람이 제일 미워. 저는 인간적으로 보면 제일 미워. 근데 꼭 이런 사람이 주변에 있어. 간신배들이 항상 꼭 있어. 이간질하고. 그러니까 권력자는 못 되는데 권력에 빌붙어서 자기에게 영향력을 갖고 자기 이권을 챙기려는 이 간신 같은 인간들이 항상 어디든지 있어. 권력자 주변에 항상 있어. 이 요나답 보세요. 누구를 꼬드겨 갖고 망가뜨려 놨죠? 암논을 갖다가 꼬드겨 가지고 하지 말아야 될 짓을 갖다가 그걸 꾀라고 얘기해 가지고 그동안 다 망가뜨려 놓고 지금은 딱 다윗에 붙어 가지고 삼촌이잖아요. 작은아버지자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임금님 상심하지 마십시오. 암논만 죽었을 겁니다. 이렇게 잘할 이유가 뭐예요? 지가 다 했거든. 지가 다 알고 있거든요. 내막을. 이게 사실로 밝혀지긴 해요. 그렇지만 심히 통곡하고 또 아들 때문에 슬퍼했어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났습니까? 도망간 지 3년이 지났어요. 3년. 그러면 뭐가 생각이 났어야 되냐면은 나단 선지자가 예언한 말이 생각났어야 되는 거예요. 네 가정에 칼이 끝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을 업신여긴 죄가 이토록 무섭다라는 것을 온전히 깨닫게 됐을 거예요. 자신이 저지른 죄악, 간음과 살인이 자녀에게서 그대로 지금 일어나고 재현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면서 자신을 깊이 반성하고 돌이켜야 할 줄로 압니다. 옛날에 그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이 책이 얼마나 문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다고 자녀가 이가 시다라는 말은 안 맞는다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자녀 각 죄를 지은 각 사람에게 죄를 물어요. 근데 왜 그렇게 계속 대가 내려오는 것처럼 보이지? 영향을 이렇게 받는 거예요. 이게 정말 여러분 무서운 얘기입니다. 정말 섬찟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고 여러 사람을 봤는데 술에 문제가 있는 가정이 계속 술 때문에 어려움을 겪더라고. 외도해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계속 몇 대째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고. 자살에 문제가 있는 가정이 꼭 그래.
경제적으로 막 이렇게 파산하고 막 난리를 친 우여곡절이 막 업다운이 심한 가정이 그 영향을 받더라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 그게 진절머리 나고 싫을 텐데 왜 저럴까라고 생각했더니 그게 욕하면서 담는 거예요. 욕하면서. 여러분 그 무섭다는 거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운명론이 아니지만, 운명론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자녀도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로 이를 정말 굳은 각오로 나에 대해서 정말 안 좋은 것들 끊어내겠다는 각오로 사셔야 돼요. 그 다음까지, 후대까지, 그 다음까지 그런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굳은 결심과 각오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 때 내에 대해서 끊어지는 거예요. 내가 운전할 때 보복하면은 그 사람이 화가 나면 또 그 사람이 하산하고 또 연달 도미노처럼 해가지고 결국 나가 또 보복을 당해요. 그러니 여러분, 죄가 이토록 무섭고 사단은 죄를 왜 부추기는가? 이 세상을 죄악으로 가득 차게 만들어서 모든 관계가 다 끊어지고 깨어지고 망가지고 하나님 앞에 당신 실패한 거 봤지? 인정해. 그 자리 내려와. 내가 그 자리 차지할게. 사단은 그걸 노리는 거예요. 죄악을 가득하게 해서. 여러분들 삼가 조심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레마의 말씀 19절 말씀인데요. 다윗 왕이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 이미 죽었고 왕의 위로를 받았다. 이 다윗 가정의 자들들로 인해서 난리가 난 지 3년이 지났어요. 3년. 그러면 2년 동안 참고 3년이 지났으니 5년이 된 거예요. 5년. 세월이 약이라더니 시간이 지나면서 죽은 암논이 돌아오지 못하죠. 그걸 아는 다윗이 그를 죽였던 압살롬이 그립고 보고 싶은 거예요. 참 이 다윗 이 장점이 다 단점이에요.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인가 싶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죄에 단호하지 못한 다윗의 연약함도 저는 동시에 봐요. 전 다 이해가 돼요. 아버지니까 그런 아들도 보고 싶은 거야. 가장 마음처럼 안 되는 것이 자녀라지만 다윗은 몇 번이나 단호해야 할 기회를 놓쳤어요. 진짜 자녀를 위한다면 암논에게 벌을 내렸어야 되고, 그 형제를 죽인 압살롬 역시 뭔가 형벌을 내렸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 때문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일부터 했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게 너무 아쉬워요. 오늘 성경은 그냥 옛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아주 콕콕 집어가면서 인간 사는 게 똑같거든요. 난 왕이 아닌데, 뭐 나는 자녀도 없는데, 뭐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 사는 건 원리는 다 똑같아요. 성경이 이렇게 아주 부끄럽고 창피한 얘기를 곳곳에 아주 디테일하게 적어놓는 이유는 너희도 별 수 없어. 너희도 이런 일을 당할 수 있어. 그러니 교훈 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로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훈을 얻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아까 불렀죠? 찬양집 471장. 찬양집 471장입니다. 찬양집 471장 주님 내 안에 찬양합니다.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말씀 들으면서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어요. 내가 마음에 쿡 이렇게 다가오는 한 말씀이 있고 깨달음이 있고 감정이 있을 거예요. 아, 왜 그런 마음을 나에게 주셨지? 그
그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거 붙드시고 내가 회개할 거 회개하고 내가 결단할 거 결단하고 하나님 바로 살기를 각오할 때, 그렇게 하나님께 아뢰고 도와달라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을 인도해 가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만 듣고 끝나면 안 돼요.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결단하고 결심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외치며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하나님, 다윗 가정의 비극을 보면서 죄가 얼마나 우리 삶을, 우리 가정을, 우리 공동체를 파괴하는지 깨닫습니다. 다윗은 잔인하지만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하고 끊어냈어야 하는데 그 기회를 다 놓쳤습니다. 자녀들의 마음과 주변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습니다. 그 의도와 목적을 간파하지 못할 정도로 영안이 흐려졌습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긴 죄가 이토록 무서운 영향력을, 후폭풍을 가져오는 것 깨닫습니다. 늘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고 저희에게는, 저희 가정에는 이런 비극이 생기지 않도록 제가 바로 처신하며 바로 살고 죄를 멀리하고 모양도 버리고 걸어가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께서 들응답해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